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복음송 주님여 이 손을 복음가수 정혜진님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성구가 나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세 가지 비결 중 마지막 세 번째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독자 중 한 분이 내일 전해주실 세 번째 비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글을 읽고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두 가지 비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인 행동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정예부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마치 동안에 갇힌 쥐꼬리 되고 만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으며 홍해는 갈라지지 않은 가운데 애국 군사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상황만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같은 딜레마에 빠진 분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모세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두 가지 비결, 즉 기도하라, 기대하라는 말씀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인 행동하라는 말씀은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야,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백성들에게 갈라지게 될 홍해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 세 번째 비결, 즉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드디어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인 모션을 함께 취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에 부합되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했으니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도록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거나 심지어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소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장기간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마산에서 유학했습니다. 처음에 자취생활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정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1학년 1학기 말 무렵에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가정교사 자리를 주십시오. 오늘 주실 줄 믿고 찾아 나서겠으니 제 발걸음을 꼭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방과 후 아무에게도 소개받지 않은 채 믿음으로 가정교사 자리를 찾아 무작정 나섰습니다. 주저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전혀 없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실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동동에 부유한 가정들이 많으니 그리로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을 통과할 때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마치 미로와 같이 복잡한 오동동 골목 안으로 무작정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더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는데
그곳 집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마산시 오동동 123-6번지였습니다. 방이 많이 딸린 큰 집 대층마루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던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찾아온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가정교사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던 아주머니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곳이 아니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확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고 대문을 막 나서려는 찰나 그분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방이라도 괜찮다면 입주가정주소라 올 수 있느냐고 하길래 방을 눌러보았더니 작지만 공부하기엔 아무 불편하지 않은 방이라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 그 가정에서 입주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모험은 이처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기대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동이 기도에 수반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컨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기대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기대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때 비로소 꿈이 현실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망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기도가 되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더라도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것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분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인용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처럼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서는 절대로 꿈을 현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일치할 때 꿈은 현실로 바뀝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말로 선포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제게 꼭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심에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세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오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하게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가는 길에 축복하시고 생업에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고쳐주시도록.
셋째, 철수목사TV의 구독자와 시청자가 크게 증가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